지난주에 나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장면을 보셨지요. 침상채 중풍병자를 메어온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또 내가 무리를 뚫고 지붕 아래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뵙겠다 하는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며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죄사함이라는 영적인 치료와 또 일어나 걸으라는 육신의 치료도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믿음의 첫 걸음을 뗀 사람들로 시작하며 그 믿음을 간절함으로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을 통해 결실케 해 주시지요. 특별히 무리를 뚫고 지붕쯤이야 라고 여겼던 그 믿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 무리 가운데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숨겨진 믿음을 보시며 그를 찾아가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그곳은 앞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자리입니다.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마테라는 표현은 이 마테의 직업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라는 것과 함께 그가 지금 그 업무에 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테가 앉아 있는 세관은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전달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가는 것 외에는 스스로 원해서 그 세관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원해서 가고 싶은 장소가 세관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기 싫은 장소가 세관이라면 아무도 만나기 싫은 사람, 아무도 만나기를 스스로 원치 않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가기 싫은 그 자리에 가십니다. 아무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의외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가기 싫은 장소를 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외성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만 가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된 자리, 우리의 수치스럽고 숨고 싶은 모습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셨고, 12회 동안 혈루병으로 홀로 고생했던 여인도 만나주셨으며, 몸을 거동할 수 없어 친구들의 도움으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도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외성, 예수님의 의외성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의 장소는 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의 대상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란듯이 만나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보셨으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섰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실까? 혹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의외의 찾아오심을 믿으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내러 오신 것도 아닌데 게다가 그곳은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정부에 드리는 로마의 권위로 단단히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권위로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혹 인상은 찌푸릴지언정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권위적인 장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도 가기 싫은 장소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마태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리의 동의가 아닙니다. 내 몸의 따름입니다. 내 시선의 돌림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방향의 전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의라면 여러분들은 믿음 있으신지요? 내 생각과 경험이 있는 내가 정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응답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서 긴 설명도 없이 그저 5글자 나를 따르라 명하신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이 마태의 마음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 마태는 사람들에게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세금으로 얻은 많은 돈을 벌어 많은 돈을 만지던 인생입니다. 사람을 호령하고 돈을 만지던 인생에서도 채울 수 없는 그 내면의 공허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에 대한 대답으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의 동행을 정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행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마태의 생업의 자리까지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자리를 가리지 않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장소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장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은 나를 따르는 인생을 내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따르라 라는 명령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따르기 위해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예수님은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 복음을 쓴 마태의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한 걸음 내렸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따라 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보겠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맞추겠다. 예수님이 머무시면 나도 머물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가장 큰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업은 주님을 따름으로 그 따르는 과정에서의 복과 성숙을 통해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업이 분명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부업들, 다양한 삶의 모습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좀 생각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생각에 동의하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 따름의 동행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본업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부업이든지 간에, 우리의 직분과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 닮아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되었고요. 저녁 9시까지 좋은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개회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오늘 이 본업과 부업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생들에게 잘 익숙한 단어가 본캐, 부캐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캐릭터, 그리고 부캐, 두 번째 캐릭터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본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본캐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이 말하지요. 배우는 것, 또 성적,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여러분, 이것을 본캐로, 본업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본래 캐릭터, 본업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캐릭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본래의 자리가 분명하면 십자가의 자리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받는 자로서의 본래 캐릭터, 본업이 분명하면 세상이 줄 세우려는 부수적인 캐릭터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치, 숫자로 캐릭터를 말합니다. 성적 순위, 외모를 말하면 키, 몸무게, 머리의 IQ, 직장 서열, 대학 서열, 직장 안에서도 직급의 서열. 우리의 자리를 숫자로 규정하지만, 수치를 말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부캐입니다. 우리의 본질, 본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 본업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그 세상의 모든 수치에, 숫자로 말하려는 그 유혹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관계에 본래 캐릭터, 본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수치, 골리앗이라는 2m 90, 그의 몸 갑옷의 무게만 60kg라는 세상 수치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라는 가치로 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여러 가치, 학문 담아내야 됩니다. 잘 쓰임받기 위해 기능적인, 학문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캐가 본캐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여 어떤 자리, 어떤 부캐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일학교의 모든 사역들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본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직업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지평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쌓아놓은 통장의 잔고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본업을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얻는 복과 성숙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동인교회의 방향에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 믿음의 정의도 놀랍지만 이 초청 앞에 보인 마태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랐다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앞에서 마태가 앉아있다라는 의미가 세관 업무에 집중했다라는 뜻이라면 나를 따르라 할 때 일어나서 따랐다라는 말은 이전까지 했던 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의 가치를 말해주었던 자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던 호령하던 자리에서 그는 이제 호령을 듣고 그 예수님의 뜻, 그 길에 맞추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세관을 통한 로마의 권세에 힘입어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5글자, 나를 따르라, 그 영적 관세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삶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라 말씀했는데요, 그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데에 우리의 자리에 앉아서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따를 수 없습니다. 따라감으로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도 얻고 싶은데 내가 지금 누려 앉아있는 이 자리의 복도 놓칠 수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 20절에 봐도 앉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 본격적으로 행한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사람의 눈초리와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스쳐가듯 잠시 서 있다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의 초청 앞에 마태의 집까지 가셔서 앉아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많은 세리들, 동료들,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앉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마저도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마태의 초청 가운데 어떻게 진심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초청은 받아 마지못해 가 있는데 냉담하게 대했다면, 언제 가야 할지 몰라 좌불안석하여 시계만 보고 계셨다면, 눈치를 보고 있던 주변 동료 세리들이 함께 와서 앉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가는 일에도 진심이었지만 그렇게 찾아간 마태를 만나주시는 일에도 지금 진심입니다. 그러니 세리의 초청에 응하여 집까지 가서 함께 앉아 드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가기 싫은 곳에 가서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또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저 스쳐가듯 누가 볼까봐 그냥 만나 주시는 척만 했다면 나를 따르라 그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른다라고 몸을 보여주었던, 몸을 옮겼던 그 마태를 향하여서 그의 집까지, 그의 모든 초청까지 응해 주시는 동행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진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예수님께 진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따가운 눈총으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진심을 그냥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며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율법에 금한, 정죄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직접 따지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지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거하는 것도, 같이 대화하는 것도 불편한데 그의 집에서 함께 잡수시느냐? 제자들에게 묻고 있지만 예수님 들으라는 질문입니다. 이 원망 섞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분명히 해석하시기 위해 구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이어지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제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본질, 긍휼이 빠지면 제사는 무기력합니다. 제사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내용이 없으면 형식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껍데기는 갖추었지만 본질은 빼놓고 있습니다. 제사는 형식이고 율법입니다. 긍휼은 마음이고 본질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나를 좀 알아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나를 좀 알아라.
예수님은 자신을 병든 자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의사로 만나 주셨지만 자신을 건강한 자로 여기는 자에게 있어서는 없어도 될, 아니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치유가 필요한 병든 자로 여긴다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필수 대상이 되십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내 인생을 나는 치유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로 여긴다. 여러분, 나를 건강한 자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의 평가자, 판단자, 주관자라는 뜻이죠. 내가 건강하다는 의미도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저 사람보다 조금 덜 죄 지었으면. 그렇게 여기는 순간 주님은 선택 사항이 됩니다. 내 생활에 어느 정도 신앙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데, 내가 예배자로 참여했고 내가 제사적 형식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주님이 굳이 내 인생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도 못 느끼죠. 이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긍휼이 필요 없는 세상 풍족함에 내 인생 목적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는 의사 되신 주님도 답이 없습니다. 아파야 치료해 주는데요, 아프지가 않다고 말하는데요. 지난주에 읽은 책에서 한 목사님이 쓰신 빨래를 널다가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다 말라 있는데 하나만 안 말랐다. 다른 빨래는 쫙 펴서 널었는데 수건 하나만 접힌 상태로 놓여 있었다. 햇볕이 쨍쨍해도 꼬깃꼬깃 접힌 수건은 마르지 않는다. 우리의 약점과 죄는 수분과 같다. 햇볕이나 바람에 노출되면 수분이 증발되듯 우리의 죄와 약점도 하나님께 노출시키면 사라진다. 얼음을 빨리 녹이려면 깨야 한다. 빨래를 빨리 말리려면 펴야 한다. 나무를 빨리 태우려면 쪼개야 한다. 왜냐하면 노출되는 면적이 넓을수록 빨리 녹고 빨리 마르고 빨리 타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건이 나는 안 젖어 있어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리 햇볕이 강해도 더디 마릅니다. 나는 젖어 있지 않아, 나는 햇볕이 필요 없어 음지에 더 찾아간다면 수분 때문에 냄새 날 수도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노출될수록 우리는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두움은 빨리 증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되신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만 노출시키지 마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도 활짝 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잠시 있다 급히 떠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마태의 집에 오래 머무시며 앉아 식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며 영적인 식사를 나누시는 것처럼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긍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진심,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회복, 이 진심과 회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보혈로 깨끗해졌다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 인생, 우리 주님께로 펼쳐진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죄의 곰팡이가 피지 못하도록, 음습한 생각이 내 삶의 습기로 머물지 않도록
구석구석 우리 주님께 펴나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말릴 수 있는 햇볕 이상의 영적인 태양과 같이 우리를 비추시는데, 우리는 그저 육신의 삶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내 생활의 편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몇 가지만, 그것도 내가 판단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보여드리며 말리는 인생은 아니신지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전에 세관의 장소를 떠났고요, 자기가 펼쳐 보일 수 있는 자기 집, 그 한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며 따랐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좌정하셨고 그의 동료들마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는 세리 마태가 아니라 제자 마태로 불리워집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하며 마태복음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쓰면서 이 계보 가운데 자기 인생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가 오신 계보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그 일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보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육신의 계보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계복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으로 내 삶이 얼마나 영향받고 있는지요. 나만 변화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 삶은 또 얼마나 되는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육신의 계보뿐만 아니라 마태는 증인의 계보로,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으로 증인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는 병상에서 일어날 힘을 주셨고, 세리 마태에게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사로 여기시며 자기 인생을 편 사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일어날 힘도 주시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변화받을 용기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요청 가운데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목적에 충실했던 삶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충실하게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의 이야기는 마태에게만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마태의 집에 초대받은 동료 세리들에게도 소망이 되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외성, 가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의외성,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적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에게도 소망입니다. 설마 적어봤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 설마 적어봤자, 아니 더 많은 사람들 우선순위를 둬야지,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해야지. 내가 선을 긋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한 그 설마라는 그 대상이 마태보다 더한지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불렸던 마태, 모든 사람의 욕을 먹었던 마태, 세상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돈 버는 재미가 전부인 줄 알았던 그 마태, 그 마태보다 더하신지요. 그런 마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의외성, 그 한 사람을 대해주신 예수님의 진심 어린 태도, 우린 이거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부터 품는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도하는 일, 참여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며느리 사위 기록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사촌 이야기를 했더니 또 가까운 친척들 기도하며 세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은 이 발걸음을 큰 영적 도약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다른 분들 많은데 굳이 내가 적은 태신자까지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교만함입니다. 바리새적인 태도입니다.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선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마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 세리도 부르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여러분 그 설마 마태는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먼저 우리가 마태처럼 이전의 낡은 생활 습관 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건의에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왔다면 예, 일어나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속 깊은 대답으로 응답하는 이 아침일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마태로 품으시며 마태복음을 남긴 마태처럼 한 인생의 개인적 복음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드려진 이 믿음의 결심들, 우리의 다짐은 연약할지라도 이 작은 다짐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다 받아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 닮아가는, 주님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